로마서 5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안 덥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꽉 많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놓고 인생을 예를 지내놓고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막 필요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그때 가보면 그게 필요 없었던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쓸 것도 다 아시고 그런 걸 다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래요. 지금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래 신앙 안에 살았잖아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예수님께 묻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께 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했어요. 너가 내게 받아야 될 게 은혜이니라.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짜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종교인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우리 기독교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더 엄청난 그런 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죄 안 지려고요 흰 옷 입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전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 우리 일단은 제껴놓고라도요, 우리가 제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전부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경계했던 부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이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하게 살아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부활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느냐?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야,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네. 은혜 받은 사람 얼굴에 미소가 넘쳐요. 왜? 용서 받았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은혜 위에다가 예수님의 용서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러죠.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달려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합니다. 밀어붙입니다. 네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으니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처음에 용서받은 거는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나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건 할렐루야 좋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달려가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인들.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로 됐다고 말하죠. 센 거예요. 그럼 아담의 죄가 셀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셀까요? 은혜가 세요. 와우. 어떤 게 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1억 배나 더 세요.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훨씬.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리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했은즉 더욱이라고 했잖아요. 더욱 훨씬 세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은, 은혜는 전에 말했죠? 용서입니다. 받은이에요? 받는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너는 과거에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용서받은 은혜로 너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래 간다는 거예요. 그는 첫 단추를 뒤에 단추로 잘못 끼우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받는 것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막 오늘도 은혜 받아. 은혜는 어떤 자에게 넘치느냐 하면 죄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네. 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한국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한 50% 정도밖에 이 표현을 못 해주겠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냥 몰라, 그냥 붕 떴어. 네. 붕 뜬 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건 다른 말로 용서다, 용서.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우리 죄 가운데 삽니까? 텔레비만 틀면 온 세상만 보면 전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꿈틀거리니 죄악의 본능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찌해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자라. 예.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듣는 게 좀 자라. 푹 자고 나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확 밀려요. 어저께 왔던 그 많은 죄악의 풍랑과 내 마음의 욕심의 풍랑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얼마만큼 받는 거 넘치게 받아요. 넘치게. 은혜는 적당히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아가지고 막 끌어 넘쳐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에 충만이라는 건데, 용서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에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성도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예요. 은혜. 용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보다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요. 다른 말로 죄가 많다, 이거야. 죄가 많다. 예수님은 목사를 쓸 때 거룩한 종교인을 쓰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를 씁니다. 왜? 신앙은 종교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로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다고. 그게 참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 제 어떤 사람이 제일 희망이 없는 거, 나는 한 교회에서 50년을 있었어요. 당신 영은 그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갈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어릴 때부터요, 사는 게 뭘까? 진리가 뭘까?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돌아서 결국 그게 은혜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은혜에
음성을 듣는 거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래서 마음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십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아는데 예수 믿고 더 피곤해. 사실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죄도 담대하게 지는데 이제는 죄도 함부로 못 져. 조금만 하면 안에 풍랑이 일어나. 이거 어째야 돼, 이거 어째야 돼.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좀 잘하니? 네 용서할게. 그래, 예수님 왜 잘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 연습이다. 그냥 체험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마음에 풍랑이 확 줄어들고 평안해요. 오늘도 새날을 주시네요. 그래,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새날을 주마. 너도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내가 베풀어서 이 세상을 내가 달리 보이리라. 달려요. 은혜를 받고 나면요, 세상은 내가 내 마음에 이 은혜의 깊이만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이 쓴뿌리들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걸 빼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못된 것들을 보려는 그 마음이 싹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전부 멋진 사람으로 보여. 저 사람은 너무 멋있어 보여. 눈 작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인생을 깊이 있는 눈으로 보는구나. 눈 큰 사람 보면 저 사람 어찌그 선하게 생겼을까. 벌써 마음의 깊이가 달라진다. 자, 그리고 17절 다시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따르다 받는. 그 신앙생활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지금 넘치도록 받아요. 걸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제보고 매일 하는 말이 있어. 내보고는 막 뭐든지 다 용서한다고 막 좀 정리 좀 해요. 맨날. 저는 다 좋게 보여요. 지늘고 보면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뭐 별거 아니라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된다. 어차피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곳. 무슨 뭐 단체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 받는 곳. 오늘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이 친히 주시기도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용서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참소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것들요. 네 죄지었지, 네 나쁜 점이지, 막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 안에서부터. 네가 무슨 마음을 먹었지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소를 당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네가 연약한 줄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오늘도 용서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스려요. 천국에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예리한 눈으로 당신 죄 짓지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천국 가서 혹시 천국 갈 확률도 많이 드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그 사람은 왕노릇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왕 노릇하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죄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할까, 저를. 오늘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룰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사랑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룰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봐요. 디모데서 1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음이 넘쳐라 니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은 교회 오셨어요. 네. 저는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요 용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목사예요. 예수님이 저를 거룩해서 쓰지 않습니다. 저보다 거룩한 목사들 많습니다. 죄 안 짓고요. 막 금식기도 막 주여 이런 목사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뭐 시체말로 요즘 말하면 진짜 나이롱 목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저를 뭐 사랑한다 할까요? 예? 뭐냐면 은혜 받기를 절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은혜 아래서 강해라니까. 은혜 음성을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저는 불편한 음성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은혜의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매일 용서하시고 막. 어느 때는 피곤해 죽겠는데 막 은혜를 퍼부어줘요. 예수님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았니? 한 가지만 해라. 네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많이 받아라. 그 예수님 은혜를 막 받으니까요 한 가지 뭐가 생기는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여. 애도 좋고 막 요런 애도 좋고 저런 애도 좋고 막. 우리 온전한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은 한 2, 3년 있다가 또 와요. 그 좀 있다가 또 가요. 근데 하나도 안 미워요. 안 미워요.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목사님 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또 좀 있으면 또 안 보여. 근데 안 미워요. 여러분도 혹시 여기 온전한 교회 다니시다가 한 2, 3년 다니시다가 짜증나시거든 딴 데 좀 갔다가 오셔도 돼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면 저 목사가 내를 이상하게 볼까? 이상하게 안 봅니다. 당연하게 봅니다. 꼭 여기 아니면 없다.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많이 있다면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아래서 가게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경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너희가 승리자의 면류관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불렀을 때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며 우리를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더라.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죠. 이 땅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놓고 천국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은혜는 10%고요. 나의 율법에 노력이 있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못 속입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질 때 나를 구원하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은혜에 있습니다. 지금 신앙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용서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요, 목사예요. 종교인을 목사로 해놓으면 그 밑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목사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 예수님께.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게 있습니다. 용서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용서를 너무 받으니까 막 다 내보다 다 나아 보여. 여기 우리 오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복되세요. 네. 존경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로 그럽니다. 어쩌면 이 음성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제 같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쩌면 당신은 고난도 없이 여기 오셨나요? 당신은 타고난 천재요. 복되세요. 복되세요.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한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와 누구들이요? 죄인들이 와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만약에 깐깐한 종교인이랬다면 세리가 가까이 갔겠어요? 지금 생각해 봐요. 우리 이걸 실제를 해야 됩니다. 예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읍시다. 세리요한에게 세리들이 갔어요? 못 가죠. 이 도둑놈들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못 갑니다. 사람은 싫은데. 응? 그 예수님은 오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셔. 왜? 예수님은 친구야. 용납하셔. 그럼 니 했냐? 용서해 줄게. 안 고마워요? 우리 이런 거를 자꾸 빼내려고 그래요. 이런 걸 빼내려고 그래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좋아, 어떤 분이? 어저께 이번 주 내내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 이 설교 한 편 하는데요, 한 50분 고쳤을 거예요. 제 칼이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여러분. 50분을 갈고 닦은 거예요. 예리한 칼입니다. 양날금입니다. 심령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흡착들을 베어내는. 어제 하는데 저녁에 잠시 TV를 딱 틀었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데렐라는 무언가 나오니까 앞에 10번까지 했는데 8번까지는 다 지나갔고 9번, 10번 해가지고 넘버 2, 넘버 1만 남아서 돌리다 보니까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 그러니까 대박 맞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 최고로 대박 맞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홍콩의 무슨 어느 배우더라고요. 배우인데 결혼 예식 비용, 홍콩의 무슨 그 부동산 재벌인데 아시아의 2번째 부호래요, 그 사람이. 근데 홍콩 여배우인데 그 둘째 아들인가 이제 결혼을 이래 하는데 결혼식 비용만 500 몇십억을 썼다 그러대요. 500 몇십억을 썼는데 딸을 둘 낳았대요. 딸을 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주면 그 시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재벌인가 봐요.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니한테 돈 엄청 줄게 이제 그래 됐나 봐요. 그래 아들 낳았는데 돈을 뭐 얼마를 받았다나? 그게 이제 넘버 2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그 대박 맞았는가? 신부로서 누가 제일 대박을 많이 맞았는가? 그게 넘버 2야. 그 넘버 1에 이제 해서 넘버 1은 그 노르웨이의 그 왕세자비가 이제 그거래요. 재밌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왜 그게 됐냐 이래 하니까 이 왕세자비하고 그 왕세자하고 어느 뭐 콘서트장인가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았어요, 서로. 평범하게 눈을 맞았는데 서로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사랑한다까지는 됐는데 왕세자 비로소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과거를 이제 캐내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에서. 캐내니까 과거가 엉망인기라. 마약했지. 매춘도 했지. 엉망인 거, 그 침으로서 빵점이야, 이거.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원래 그 노르웨이 왕실이 평균 한 90% 정도의 그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50% 밑으로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 심각한 거야. 그러나니까 이게 뭐 어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근데 막 결혼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결혼을 앞두고 3일 전에 이 그 신부 될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얘기를 하고 국민들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할랍니다. 내가 그래 되니까 나는 나쁜 여자고 나는 뭐 하고 막 나는 이런 거 했고 다 얘기를 다 했어.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역전돼서 역전이 돼가지고 온 노르웨이 국민들이 용서해 주라 저거.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온 노르웨이 국민들이 참 찬성을 했다는 거야, 찬성을. 그 예수님이 그런 거야. 봐라. 사람도 과거가 저래 지저분해도 자기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지 않냐? 나는 안 해줄 것 같으냐? 생각해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사람도 용서한다, 사람도. 과거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 예수님이 오직 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용서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던 음성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게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용서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너는 아직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자다. 나는 압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을 딱 굽이세요. 해봅시다. 여러분 손가락 올려보세요. 이제 요걸 깨무세요. 그 손가락을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따라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어저께 그 텔레비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요. 그래서 인류가 뽑은 신데렐라 중에 최고래. 멋있잖아. 아니 부잣집이 시집가면 뭐해. 내 과거를 용서해주고 지금은 왕비 됐잖아. 왕비. 최고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왜 공감을 해줬습니까? 참 멋있잖아요. 말하기가 한데 멋있잖아.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맑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뭐 과거 따지고 니 뭐야 막 30년 40년까지 캐네. 지금 아이락하면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또. 그렇죠?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것도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 한마디로 사람도 용서하는데 내가 너희를 용서함이 못하겠느냐? 맞죠? 많은 사람이 그 노르웨이 그 왕세자비를 용서했어요. 사람도 용서해요.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걸 과거로만 쳐요. 지금 받아라. 지금.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자꾸 받아라. 자꾸 받아라. 받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계속 받아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로부터 제사 받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받으소서 이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김 받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이 계속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계속 받으면 점점 겸손해져요. 어떤 분은 나는 겸손합니다. 말로만 겸손. 겸손은 그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할 때 이 은혜와 긍휼이 계속 임하면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눈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니까 억지로 낮추려고 그래요. 억지로 낮추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계속 받으면요 안 높아져. 나의 깊은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여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하십니까? 나가 들어서 눈이 더 요래됐죠? 눈이 요래되면 안 돼. 눈이 이리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 자꾸 눈이 올라가시면 눈을 땡기세요. 예수님 제 눈을 낮춰주세요 이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거요, 일부러 겸손한 거거든. 거짓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 겸손은 종교행위에서 오는 겁니다. 내 있는 걸 막 퍼주고요. 그래 하지 마세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솔직한 거예요. 내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끝없는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든 사람이 다 멋있게 보여.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막 다가왔어요. 그 당시 무엇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리와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에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가겠습니까? 죄인들이 저한테 갔다가는 막 죽다. 눈 도끼에 맞아 죽고 입 도끼에 맞아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끼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계속 베푸시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죄인들이 막 덜덜덜 많아. 용서하시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날 왔다 하면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갔겠어요? 죄인들이 바글바글 했죠. 죄인들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의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니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그러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란 말에는 너가 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나에게 다 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고 생각하냐? 실상은 너는 죄인이니라. 너 눈이 자꾸 예수님 안에 낮아지네. 자, 마태복음 11장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바라는 것과 너희가 어떤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화가 된다. 그래서 네 의의 기준을 너희의 종교적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 예수님 왜 그래요? 할 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보시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 주위에 전부 죄인들이에요. 종교적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성이 없나 봐. 제가 죄인인 줄도 몰라? 딱 보면 알지. 왜 저런 자는 멀리하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말이야. 11조도 안 떼묻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하는 우리를 멀리하냐 멀리하냐. 삐질 거 아니에요. 삐질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의의를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세리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리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가 세리 요한을 보러 그러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았느냐? 세리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한 것이라.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세리 요한은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리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세리 요한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원리는 세리 요한의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에 모두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마태복음은 이 천국의 그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받을 때에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과연 뭐냐? 천국에는 뭐로 다스리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은 뭐로 다스리냐?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종교적이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옳다. 그가 죄인들을 지적해서 나에게 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에이 죄인들아 막 이런 말을 해요. 그걸로는 천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엑스레이를 해요. 엑스레이 막 비춰서 네가 암에 걸렸구나. 암에. 여러분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병 낫습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최신 MRI 찍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막 나 MRI 찍었어. MRI 찍었는데 MRI 3번이나 찍었어. 근데 희망이 없대. 세례 요한은 너가 죄인입니다 비추는 희망 없다. 희망이 없다. 율법의 기능을 한 거예요. 율법의 세례 요한은요. 이게 MRI는 엑스레이가 그 섬세하게 비춰요. MRI가 섬세하게 비춰요? MRI죠.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엑스레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MRI를 마음에 조그마한 것 죄까지 다 토해내세요. 고성능 MRI라 그거는. 그런데 그걸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다 죄인 어쩌라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서 어쩌라고? 그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치료받아라. 예수님의 치료법은 은혜의 치료다. 내가 사랑의 치료다. 용서의 치료다.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풍부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왜 예수입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야. 이게 네가 죄인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 같이. 네 죄인이네. MRI를 팍 비춰줘야 돼. 그럼 어쩌고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고. 그래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의 실제적인 수단이 뭐냐?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의 칼로 뱀을 당할 때
자, 19절에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28절을 보시면요. 수고하고 묵은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묵은 짐들이 있죠. 바로 죄의 짐들입니다. 나에게 오라. 내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너는 쉼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되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 11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부터 했던 법칙입니다. 율법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요. 그래서 11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만큼 정확히 했는가 하면 뭐 그람수까지 뭐 재듯이요. 뭐 조그마한 건채,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건수까지 10개 같으면 10개 하면 딱 하나 떼고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조. 이런 거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11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한 게 11조보다 더 중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은 11조 안 하고 그러면 더 중한 것만 하면 됩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뒤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뭐 하지 말라? 아니, 이것 행하는 거는 11조고 그 뒤에 거는 또 뭐예요? 요것도 해라. 두 개 다 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로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루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옳게 대해라. 옳게 대해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해라는 거야. 그를 주인 삼아라. 율법의 가장 큰 게 뭐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네 인생은 네 뜻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긍휼이죠. 긍휼. 긍휼은 내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관계 맺을 때에 관계에 영원히 이 관계를 맺는 관계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듣는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음성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넘쳐요. 내 같은 인간도 용서를 또 해주셨어. 또 해주셨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오닙니까? 바로 불쌍힘을 받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의로, 네 율법의 의로, 너의 육신의 의로 너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꾸 던지세요. 뒤로. 예수님,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용서받습니다. 용서. 고백아, 용서를 또 받습니다. 넘치게 받습니다. 천국 가면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다스립니까?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이거 돼요.
천국 가면요, 예수님 진짜 많이 닮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들이 잘 달아붙어. 저 사람 가면 용서해 줄 것 같아. 눈이 첫째 선해. 어떤 분은 눈이 막 이렇게 막 엑스레이로 비쳐. 죄인들이 감히 범접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사람이 더글더글 많아요? 죄인들이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저분은. 여러분, 제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엑스레이가 뛰어난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 목사는 영성이 없나 봐. 영성이. 죄인도 못 알아보고. 왜 몰라요?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러나 용서로 바라보죠. 마음판에요. 다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로 떠다가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비록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요. 그래 되세요.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나쁜 사람하고는 친구도 안 할게요.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도 친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사랑으로 지키세요. 그게 강력한 자예요. 강력한 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는 저 나쁜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안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함께 했을 때는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제가 옛날에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바닷가에 텐트 옆에 놀러 왔어. 더운데 저녁에 해그름 좀 됐는데 어떤 분이 바다를 보고 한숨 쉬고 있더라고. 그래 보세요 한마디를 했지. 어제 당신은 정치할 사람이 여기 와가 이래 합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보니까 이 사람이 거제에 그 시의원에 나가 이제 미역국을 먹었어. 그러니까 비지가 진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 시의원에 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 거야. 그 사람 이 사람 엄청 놀란 거예요. 그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친구가 뭐냐면요 술집 아가씨야. 바닷가에 재밌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막 신세 한탄을 내사고 막 그래가 뭐 복채도 안 내고 말이야. 막 물을 못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만. 그 나중에 목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라. 웬 목사가 바닷가에 텐트 치고 말이야.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의와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예수님께 받는 이 긍휼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신부운동 이런 말입니다. 신부운동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막 다른 교회 욕하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각각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불쌍히 내가 불쌍히 받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내 길 가면 됩니다. 가면 하나님 각각 하시는 거예요. 각각. 저는 너무 나쁜 걸 얘기한다고 내 정의가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는 이 은혜, 따르자 받는 은혜, 지금 받는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용서함 받으시기를,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게 넘칠 때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교회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 긍휼,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넉넉하게 구원받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구원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네 내한테 불쌍힘을 많이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라. 감사하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쌍힘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다고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믿어.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네가 어렵냐? 그 비유로 좀 설명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요. 일본군 앞잡이. 그 당시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식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직접 이제 가서 세금을 못 거두니까 이 세리들에게 그거를 떼주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떼줘요. 이 고을에, 이 서울의 송파구라 칩시다, 이게. 송파구에 한 해, 여기에 100억이 나와야 된다. 응? 100억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알아서 띠가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미리 100억을 줘요. 100억을 주놔놓고 자기들은 1000억을 떼가는 기라. 이 남는 장사에 이 세리들이. 그러니까는 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 했던 친구들이요, 조선시대 집 들어와가지고 집에 노숟가락들, 무슨 쇠숟가락들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와서 가져가면 반란이 일어날 텐데 똑같은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다 걷어가니까 원성이 일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앞잡이한테 다 간 앞잡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로마군의 앞잡이로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제일 미워했냐면 세리들을 갖다가 저 도둑놈들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여기 사람들이 실제 받아들일 때 이 도둑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의인은. 보십시오. 저 세리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응? 1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오. 실제 죄 맞죠? 토색하는 게 뭡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또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안 해. 다들 같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와,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요. 오늘날 일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미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따르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 보십시다. 하나님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려워요, 세리가 어려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세리가 훨씬 의롭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13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미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에게로 오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누구 앞에 낮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낮추었다. 무엇으로 낮추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같이 되기가, 이 서기관과 되기 참 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 안 짓고요, 나는 의롭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죄 짓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낮추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구원파식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요. 지금 ING인데 과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죄인입니까? 영원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갚을 길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이게 오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의인은 너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너의 불사기 여김을 받는 긍휼의 마음이요, 은혜 받는 마음이다. 네 마음이.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용서 위에 기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의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남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가 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함으로 긍휼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간혹 한 번씩 이래 분별에 대한 말씀들을 드립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말하는 거죠. 오늘요, 제가 바리새인 욕하는 겁니까? 아니죠. 분별하는 것이죠. 나는 긍휼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요 막 서슴없이 가는 자예요. 최고 많이 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그냥 다가갑니다. 그냥 다가가십시오. 내 의로 다가가지 마시고. 애들이 예수님 나 잘했지요. 그래 안 다 그냥 가요. 네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가가세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많이 다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애들, 세리, 창기,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는 그런 사람만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못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의의 기준이다.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배서 3장 17절에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네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요. 계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계신 거. 이것도 똑같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만자를 대적해요. 미워해요.
어떤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어떤 자가 겸손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끌어안으세요. 어떤 자를 미워하세요? 나 의인입니다. 미워하세요. 스타일이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님과 말미암아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첫째, 따라서 은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은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 넘치게 받는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라. 첫째, 긍휼이 넘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의의 선물을 가득히 받아야 돼요. 내 주권 내려놓는 거예요. 의의 선물이 뭡니까?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주권을 맡겨놓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제 만나가지고요,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권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예수님이 옮겨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정리를 하게 하세요. 내가 내 열심과 나의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던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인생을 안 가갑니다. 예수님 이끄신 대로 그냥 이끌려갑니다. 그게 의다.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 여러분, 의의 선물을 받으실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주관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10편 23편이 있는 것 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로는 그래나 놓고 예수님이 야야 가자 가면 영철아 가자. 영철씨가 앞에 있어. 이방 또 찔낸 거 갑시다. 영철아 어디를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데인데요. 그냥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면 예수님 알아서 가십시오. 근데 이게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제 체험인데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막 주관해서 뭐 큰 일이 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 꿈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뭔가 일을 벌려. 그러고 안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그런 거 체험을 안 해보셨는가 봐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인생 안 되는 그게 축복인 거야.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을 했습니다. 목회자. 목회자는 뭐냐면 양들을 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하고도 이 신앙이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을 목사로 쓸 때 그 사람이 의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니를 여겨줄게. 따라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줘. 실제로는 안 충성돼요. 그냥 여겨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13절에 보면 이러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 자신의 그거였죠.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자기 옳다는 바 때문에 죽였잖아요. 맞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바로 상대방을 돌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과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13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는 어디에 기초 위에서 이 목회를 합니까? 내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쓰시네. 나를 용서하셨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용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넘치도록 많았다. 은혜가 따라 은혜가 불쌍히 여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참 멋진 말이에요. 안 돼요 하지 말고 괜찮아요. 따로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를 막 사용을 하세요. 깐깐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면 요래가 딱 하지 말고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깐깐해 보입니까? 만만해 보입니까? 깐깐해? 안 깐깐?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네. 그냥 마음씨 좋아서가 아니라요. 누굴 그런 눈으로 보면 내가 불편해. 내가 막 사랑하고 말고 내가 용서하고 말지. 응? 나도 용서받았는데 넘치세요. 넘치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파고들지 마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네?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께 뭐 하도록? 넘치도록 많아. 은혜가 넘치도록 많아. 15절 봐요. 믿보다 믿을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받을 만하죠. 여러분, 너무 용서 안 하는 게 나아, 용서하는 게 나아요?
어떤 게 쉬워요? 용서하고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고 이거 받을만 하잖아. 저도요 남을 미워해 봤어요. 내가 너무 불편한 거요. 불편한 거요.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내가 막 용서하고 내가 막 손해보는 게 낫지. 응? 풍성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는 거예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본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가 가시채로 네 뒷발질 하기까지 네가 고생해도다. 오래도록 말한 거예요. 말은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지 성질을 못 이기면 막 말의 무기는 뒷발이거든요. 말 무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말 뒤에다가 이 가시를 그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 자기가 막 성질이 못 이겨서 나쁜 놈 이러하니까 지만 괴로운 거였지만 여러분 안에는 가시가 있나요? 이 가시 내가 여러분을 막 미워하고 용서 안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인 거예요.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남을 나쁜 사람을 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불편해. 다 있지요? 있지요? 은혜와 긍휼이 넘치세요. 이걸 넘치도록 받으셔야 돼요.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목회자의 첫째 덕목이 뭡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다. 예수님께 받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네가 가져라.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여기 오늘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도끼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람은 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도끼 눈을 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그거를 절규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요, 착해야 돼. 목사뿐만 아니죠. 성도도 다 똑같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이래 선택하는 기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저 목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로 착하냐? 저 목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못되게 처리하더라 일을. 그러면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은 안 다툰다. 착하다. 여러분 착하세요? 예? 착하세요. 예. 착하셔야 돼. 싸우지 말고 분쟁이 없고 뭐든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고
자,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스리는 자예요. 왕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은 실제로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왜 왕같다 그랬는가 하면 그런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것으로 다스려요. 이 땅에서도 그걸 가져야 돼요. 천국 가서 여러분 이것이 진리야 그래야 됩니까? 천국에 가면요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막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만나기를 소원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천국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앞에 세울 것입니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세요? 은혜가 넘치는 김아무것이 세우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요. 은혜가. 눈을 은혜롭게 가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령님은 예민한 영입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9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함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났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불쌍힘을 얻지 못했는데 불쌍힘을 얻은 자라. 불쌍힘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불쌍히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생각인데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 음성을 자꾸 말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래.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랑하노라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얼마만큼 받아야 돼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얼른 넘쳐야 돼요. 저 목사는 은혜가 넘친다. 다른 말로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저 사람 함께 가면 내 이거 깊은데 죄를 안 보는 것 같아. 어떤 분이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내한테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갖고 못 받겠더래. 근데 옆에 친구가 막 받아. 한번 받아봐. 자기가 뭐 때문에 하면 누구야 너는 죄를 지었지 그럴까봐. 근데 연기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내 나쁜 거 안 바라보고 좋은 것만 얘기 막 해주는 거예요. 뭐런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저 기도 받으면 좋습니까? 왜 좋아요? 여러분 나쁜 거 덜 쳐서 좋아요? 나쁜 것도 좋다 해서 좋아요? 긍휼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래 예수님 보여주는 이 예언기도 할 때 보여주는 거 보면요, 여러분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이상하면 뻥튀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아주 그걸 좋게 이렇게 해석해 갖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니는 귀한 아들이다 이래 말해. 그럼 속으로 나는 안 귀한데 나쁜 놈인데. 근데 그걸로 말하면 고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가 넘칩니다. 용서가 넘칩니다. 긍휼을 얻은 자예요.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의 첫째 덕목이 불사김을 많이 받은 자라. 이 땅에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은혜에 가기 위해서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죄 가운데 은혜가 많더라는 거예요. 죄로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 그럼 지금 밖에 나서 깡패짓 할까요? 아니죠. 은혜가 넘치는데도 더 큰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요. 막 깊이 들어가. 막. 조금만 마음에만 해도 내가 괴로워하는 거야. 막 나쁜 짓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조그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 내가 괴로운 거야, 이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은혜라, 이게 은혜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가려고 그럼 죄지로 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죄지로 갈까요? 그 뜻 아니다. 그 뜻 아니다.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질로 갈래요? 여러분 상태에서 여러분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실래요? 은혜로 들어가세요. 참 죄가 멀어지면서도 뭐가 넘칩니까? 용서가 넘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신앙인의 얼굴과 종교인의 얼굴에 표정이 달라. 신앙인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아나니까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고백하, 나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별로 안 기쁘신 분도 계신가 봐. 많이 받으세요.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1장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요.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힘입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세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내 의인은 예수님인 이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는 게 은혜다. 은혜. 은혜가 조금 많아야 돼요? 더욱 많아야 돼요? 제가 이제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 모델 케이스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가 넘친다, 넘친다. 눈이 도끼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다. 사랑의 눈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가 넘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용서죠. 맞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내 죄 용서함으로부터 만난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끝없이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거.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걸 말하는 거야. 너가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너가 좀 컸다고 네 이상하게 보냐? 그 네 옛죄에서 네 떠난 거다. 네가 너는 맹인이라 못 보는구나. 너 죄인 아니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의인 될 것 같아. 한 10년, 20년 믿으면 아하 이래.
바리새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네가 잊었느니라. 너를 용서하신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대로 세례요한은 MRI 기능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용서가 아주 풍성하게 뛰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 우리와 뭐로 불렀습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처음 부를 때 은혜로 불렀어. 그리고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예수님 은혜를 불렀는데 중간에 자기 의로 가는 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하죠.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길이 좁다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쉬워요. 보십시다. 11절 봐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시리라? 와.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 와. 안 고맙습니까?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긍휼이 넘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 넉넉하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품에 가장 가까이 갑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가 뭡니까? 용서함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은혜가 많이 갑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갑니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가겠는가? 어떤 분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볼 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은혜 넘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막.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안 줍니다. 상처를 안 줍니다. 제가 예수님께 음성을 듣는데 제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자꾸 줘. 혹시 제가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상처가 되신 분 있으면 제가 회개합니다. 예? 상처받았다면 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가 긍휼이 넘치도록.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이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받으면, 이같이 많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이게 넉넉히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고 천국에서 이거를 또 다스려요. 어떤 분은 막 참과 거짓을 막 밝히려는 그것보다 은혜가 넘치셔야 된다. 네?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은혜가 넘쳐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갈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예수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공짜로 받은 이 은혜, 그것 때문에 감복하여 영원히 사는, 영원히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낮추십시오. 예수님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영원히 빚진 자로서 살 때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누려보십시오.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이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나이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눈빛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영원히 넉넉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붙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하며 축복하므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론도로바 카렐리 빌로밤 아반달라비리라 건도로비카리아 람발라리라 리반데레베스카르비라 걸론도바스카르비르 쿠리라 린돌로비카르빌라바 이비로 빌로바라 에발라바라 기비쿠르비 예수님 은혜를 보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소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보소서. 사랑의 마음을 보소서.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리반데레베 카리알라바 이발라빌라발라바 가발라바 아발라비리비 기빌루발라발라바라 아발리비 기런버르
코르비카리 알라바라. 예수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용서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여 사랑하나이다. 용서의 음성을 듣나이다. 나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리발라바 카레라 이르빌로바라 칼라바레라 기론도바스카르비라 로반달라비로바 이르빌라바레 빌리코레라 아발라비 이르빌라바레 빌리코레라 아반디리 오반다라바데카리알라바 아발라비 아발라빌레바라 코르빌레비 길로 코르비카리알라바 아발라비 쿠르비 에반달라비렐로바. 예수님 늘 울어도 예수님의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이 주께 받은 긍휼함과 이 은혜 예수님 앞에 늘 받기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